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라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스겔에게 남과 북이 이제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 에스겔의 손 안에서 두 막대기를 취하고 그 막대기에 남과 북의 이름을 적게 하고 그것을 에스겔 손으로 잡게 되면 네 손 안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남과 북이 하나가 될 거다라는 그 예언적인 행위에 대한 말씀인데요. 결국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저는 오늘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에 이제 2011년부터 매년 국토를 직접 걸으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 월요일에 고성을 출발해서 이제 어제 이제 춘천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때 이제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면서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은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나 주님의 그런 전적인 능력과 권능으로 이 통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더 기도하게 되는데 기적 같은 주님의 역사에 대한 또 한 번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라. 기적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제 제 동창이 이제 한 이틀 전에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 동창은 이제 같이 신학 동창인데 암이 폐암 4기가 돼갖고 이제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 그리고 뇌로 전이가 돼갖고 이제 뇌도 상당한 손상이 있고 또 그리고 폐도 손상이 있어서 살아도 이게 정상적이지 못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힘든 일인데 4년 6개월 동안에 항암을 38번을 했는데 이틀 전에 암이 완벽하게 사라졌다고. 그래서 전혀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고 뇌도 손상이 있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 폐도 손상이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이게 불가사의한 기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참 기적에 대한 소망이 저한테 또 응답으로 또 하나님 주시기도 했습니다. 3일 전에는 4일 전입니다. 이요나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희진 목사님인데 이요나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가셨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할 때마다 그분이 그 동성애자로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동성애자로 사셨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동성애에 벗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무리 어머니가 동성애자로 사는 그 아들을 향해서 막 눈물 호소를 해도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자기에게서 이 성적 욕구가 떠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한마디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영혼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과 그리고 마음과 생활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 구원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기적 같은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동성애자로 산 사람이 그 동성애에 대한 성적 욕구, 성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끊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번 파리올림픽을 여러분 보시면서도 파리올림픽에 철인 3종 경기한 사람이 세느강에서 나오자마자 막 구토를 막 하면서 너무 세느강이 더러워서 올림픽 하다 구토하는 것도 참 처음 본 것 같은데 너무 더러워서 구토를 했대.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이 육적으로도 세느강이 오염됐지만 이번 파리올림픽은 영적으로 구역질 날 정도로 오염된 올림픽인 거죠. 근데 그들은 그 동성애라든지 성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에서 변화될 거라고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호나 목사님이나 또 그 외에 그런 자신의 내면의 인격의 고민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의 변화, 기적 같은 변화를 전 체험하거든요. 제가 아는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참 멀쩡한데 자꾸 거짓말을 조금 쳐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살짝 해야 자기가 인정을 받으니까 그거를 심리적으로 어려운 친구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가르쳐야 되고 해도 회개를 하고 해도 안 되고 회개를 하고 안 되다가 참 놀라운 일. 어느 날 짐승같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봤더니 그 친구가 막 몸을 떼굴떼굴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때문에 그러나 이게 자세히 들어갖고 봤더니 자기가 깨끗한 그릇을 주님이 쓰시는데 자꾸 내가 잘난 그릇이라고 말을 해서 내가 나를 속이는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 속에 내 스스로 끝도 없는 거짓 속에 들어있습니다. 교묘하게 내가 거짓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막 몸부림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요. 그날 하나님이 그 친구를 만져주신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더 이상 부풀리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자기 자신에게 자유로운 어떤 사람들의 평판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가 그 친구에게 임해갖고 얼굴 색깔이 꾸며낸 웃음이 아니라 정말 꾸미지 않지만 천사 같은 평온과 기쁨의 미소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기적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인격 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몸도 기적이 일어나고 마음도 기적이 일어나는 건 주님의 구원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성결과 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과 생활을 구원하시고 신유의 은총을 통해서 몸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습관도 구원하시는 역사. 그리고 나중에는 왕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벽하게 완성하시는 재림의 주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로지 주님만이 구원을 베푸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영혼과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적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걸 압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2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인데 그 2012년에 얼마나 위태위태했냐면은 2012년에 완벽하게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다 이제 하나님을 별로 안 좋아하는 그룹에게로 다 들어가게 생겼고 또 대통령 선거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됐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적 같은 우리 여기 에스더에서도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2012년에 기억나십니까? 정말 오래됐네요. 벌써 12년 전이네요. 정말 우리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2012년에 총선 대선이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기도했더니 웬일입니까? 그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반대하는 정치그룹 내부에서 그 사람들이 국가를 전복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게 자기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바람에 드러나게 돼가지고 총선과 대선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성경적인 그룹에게로 넘어가게 되지 않았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어떤 기적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데 개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의 삶을 넘어서 그리고 민족 단위로 또 그리고 이 지구촌 단위로 기적을 베풀고 있다고 믿습니다. 2011년에는 그렇게 보면서 총선과 대선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청년들이 총학생회장들 52명이 뭐 한동대, 이대 뭐 이런 총학생회장 52명이 그때 한 팀은 부산에서 한 팀은 해남에서 올라와서 동맥경화처럼 꽉 막혀져 버린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서 영적인 문을 열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전에 우리가 이 동서 완전 전라도 경상도 할 것 없이 다 예수의 나라가 되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청년들이 그때 처음으로 국토를 밟으면서 22박 23일을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놀랍죠. 그 해에 김정일이 죽은 거예요. 이거를 우연의 일치라고 여러분들을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킬 줄 아는 믿음의 권세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저는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하려니까 얼마나 성경에 많아요. 그 중에서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진리를 한번 붙들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은요, 그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거기엔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는 뭐냐면 그 감옥이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부러지는 현실의 구원, 사건의 기적이 일어났고요.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죠. 뭐죠? 바로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했던 간수장과 그의 가족이 이 신앙을 완전히 핍박했던 간수장이 기적같이 돌변을 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기뻐지게 되는, 세례받고 주님의 백성이 되는 기적이 벌어지게 된 거죠. 사람이 바뀌는 기적, 그리고 현실이 바뀌는 기적이 바로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지금 뭐 아틀란타에 계시던 아니면 서울에 계시던 그 어느 곳에 있던 여러분과 제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이 꼭 붙들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역과 이 우리의 이 대한민국과 열방에 기적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나야 힘도 없고 특히나 기적을 좀 이렇게 기적이 뭐 중요해? 말씀이 중요하지. 근데 그 무슨 말씀 하는지 저 알아요. 그거 참 중요해요.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기적은 그 사람에게는 거의 마지막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행하시고 사도들이 수많은 기적을 직접 행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절망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 그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맛보게 하시려고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똑같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지금 예수 안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잘 믿지 않습니다.
더불어 북한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뭐 꿈도 못 꾸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전 지구촌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럴 때 주께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그 기적의 당사자가 됐을 땐 남은 생애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큰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에 갑자기 일어났다고 되어 있죠. 제일 앞에 있는 글자가 갑자기예요. 갑자기 일어나. 여러분, 기적은요, 미리 준비를 안 시켜요. 갑자기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특징입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불가사의한 일이다. 우리가 이해도 할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기적은 어떻게 온다고요? 호련히 갑자기 오는 겁니다. 갑자기. 여러분, 갑자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줄 알았습니까? 갑자기 됐죠. 기적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의 당사자들이 기적이 일어날 줄 알고 왔습니까? 갑자기 일어났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갑자기 주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거든요.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갑자기 기적이 일어날지. 여러분, 저 북녘 동포들이 구원받는 거 어떤 인간의 방법과 정치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갑자기 일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격 안에도 갑자기 그 은혜의 시간이 오게 되면 통해 자복이 일어나게 되고 갑자기 내 안에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들이 체험되게 됐을 때 우리는 기적을 맛보지 않습니까? 갑자기 주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체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을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큰 지진. 그러니까 그냥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이라는 말은 뭐죠? 느낄 수 있는 지진이라는 거예요. 기적은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게 오지 않아요. 기적은요, 확실히 느껴지게 되는 거죠. 완전히 이건 있을 수 없는 규모의 지진이,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러한 큰 지진을 우리에게, 특별히 한국교회에게, 기도자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진을 통해 일어난 게 뭡니까? 옥토가 움직이게 됐다. 터가 움직여요. 막 터가 움직여. 이 옥토는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반, 우리의 생각의 기반, 삶의 기반,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기반들이, 국가적인 기반들이, 그렇죠? 이 우리의 어떤 교회의 기반, 여러분, 이러한 전 세계의 기반들이 흔들리게 되는 큰 지진이, 쉐이킹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흔들어 놓으시는 이러한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랬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그걸 통해 어떤 기적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옥문이 다 열려졌다. 옥문이 뭡니까?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우리를 가둬놓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금이절해서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헌신도 못해요. 헌금도 못해요. 다 갇혀 있어요. 의식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감옥 속에 갇힌 것처럼 아주 극단적으로는요, 대인기피증에 빠져서 문 밖에도, 방문 밖에도 못 나오고 있는 친구들에서부터 오랫동안 자기 의식에 갇혀 있어서 그 감옥에 갇혀져 버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엄두도 나지 않는 감옥 속에 갇힌 것처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져 있는 감옥은 우리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깊은 감옥에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깊은 감옥이 뭡니까? 옛날 감옥은 굴이거든요. 굴인데 그냥 굴이 아니라 깊은 굴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 밑바닥에 있는 굴이에요. 쓰레기통이에요. 모든 오물들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요? 깊은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오물이 가득하고 거기는 그야말로 배설물이 가득하고 냄새와 악취와 그 습기와 그리고 빛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그냥 깜깜한 감옥입니다.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기적이 일어나는 건 그런 절망적인 감옥에 있다고 해도 성도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기적이 베풀어지면 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북한에 희망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있어요. 아무리 깊은 감옥 같은 곳이라고 해도 아무리 철조망을 치고 전기줄을 쳐도 주님이 그곳에 옥문을 여시면 열려지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면 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또 성경 구절을 보니까 그 아래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묶였던 족쇄가 다 벗어지는 거죠. 우리를 딱 묶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우리를 그냥 탁 잡아서 아무런 헌신도 못하게 하는 여러분, 이런 한국교회에 맺혀져 있는 족쇄를 여러분 기적을 일으켜서 풀어버리시는 역사는 내적 치유를 넘어서 영혼의 구원을 넘어서 여러분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이 닫혀진 옥문이 열리고 여러분 묶어져 버린 족쇄가 열리게 되는, 닫힌 것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이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런 현실의 기적이 저는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뭐 길게 신앙생활 안 했지만 그 1987년에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처럼 나의 현실에 기적을 베푸시고 도저히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늘 구원의 손길을 베푸셔서 참 주님 살아계시다를 넘어서 놀라우신 분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사람도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16장에 보면 마지막 그 구절이 이 구절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34절, 16장 34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그게 기뻐하니라. 아멘. 간수장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간수장은 지금 바울과 실라를 아주 막 때리고 깊은 감옥에 지금 집어넣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로마 이 군대 조직이 두려웠냐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뭐 하려고 그랬죠? 자결 하려고 그랬어요. 차라리 그래 얼마나 그 조직이 무서운 조직이냐면 죄수가 다 나가면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할 정도로 그러한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 조직 속에 들어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명예를 지키고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이 어떻게 순식간에 그 하룻밤 만에 자신과 자신의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다. 이 사람이 기뻐한 이유가 승진을 해서도 아니고 돈을 왕창 얻어서 수익률이 높은 뭐 투자를 잘해서도 아니라 이 사람이 기뻐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과 자신의 온 집이 하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기 기뻐했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거는 여기 아갈리오라는 아주 어려운 단어인데요. 아갈리오는 뭐냐면요, 미친 듯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갈리오는 엄청 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좋아한 게 아니라 아 좋다가 아니에요. 우와 그러면서요 이 사람이 뭐 아주 미칠 정도로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어요. 그가 그렇게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은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이 예수님을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정신이 뭐 나갈 정도로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 변화가 상상이 되십니까? 바로 몇 시간 전에는요, 바울과 실라를 두들겨 패서 그 쓰레기통 같은 데다가 족쇄를 묶어서 집어던졌던 사람이 어떻게 몇 시간 만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한민족에, 저는 이제 통일의 날과 또 그것을 위해서는 민족이 복음화가 되려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부흥의 날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기적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교회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냥 기반으로 갖고 있는 안일할 수 있는 그냥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터가, 그 기반이 지진이 일어나서 이거 갖고는 우리가 살 수 없구나, 이렇게 믿어 갖고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우린 열매 없는 이파리만 무성한 그냥 가짜 신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기반이 흔들리는 큰 지진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믿고 이렇게 선교하고 이런 역할을 하라고 부르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기적 같은 우리의 기반을 흔들어 놓는 이 기적이 우리 한국교회 내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저를 비롯한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또 메신저들은요, 정말 다시 각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것들이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 깨끗한 그릇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의도를 갖고 과장한다든지 꾸민다든지 어떤 설득하려고 하든지, 이 모든 것을 멈춰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거든요. 이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고 원래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되려면 흔들어 놔야 돼. 어떻게요? 내가 그렇게 교묘하게 내 자랑하고, 교묘하게 우리 교회 자랑하고, 교묘하게 내 것을 취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기반이 지진이 나버려서 무너져 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져야 여러분 새롭게 오직 예수 중심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그 붕이 일어나야 돼요. 그 회개가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야 주님이 성령을 붓게 되고, 그래야 진짜 주님이 이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해서 민족의 복음과 세계 선교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저는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그 사건이 멀어지려면 여기는 간수장처럼 사람들이 바뀌는 기적도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우리에게 충분히 베풀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제는 우리의 기반이 잘 안 통해요. 옛날처럼 신앙생활하고, 옛날처럼 전도하고, 옛날처럼 선교하고 이런 게 잘 안 돼요. 할렐루야. 잘 안 돼야 돼요. 더 안 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름 없이 믿 없이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해야 되고, 허풍 떠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진짜 부흥의 날이 오면, 통일한국이 됐을 때 진심으로 통일한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훌륭한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목사님, 정말 기적은 기다리는 거지 일으킬 수 있나요?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성경책 여기 사도행전 16장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 게 그래요. 왜냐면요, 헬라어에는 그 접속사를 쓰거든요. 접속사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A 접속사 B가 되면 여기 썼던 접속사는 B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A 때문이다, 이런 접속사를 썼어요. 어려운 말이라 제가 안 할게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바울과 실라가 A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 지진 덕에 간수장이 변화가 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길래 그런 그 절망적인 깊은 감옥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죄종이 됐느냐? 여러분, 이 시간 듣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볼 때 저 사람 누구야 이럴지 모르는데 저를 이렇게 불렀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그냥 좀 이렇게 좀 웃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아니, 난 근데 왜냐면 제가 일으키는 건 아닌데 주님이 일으키시는데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도록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 그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던 이 기적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25절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2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듣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한밤중이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입니다. 한밤중, midnight이죠. 그때는 제일 어두울 때예요. 이 기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항상 한밤중, 즉 빛이 가장 없을 때, 그리고 이 한밤중에 깊은 감옥은 더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하나도 없는 깜깜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 굳이 한밤중이라고 썼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이 첫 번째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됩니다. 한밤중, 빛이 없는 곳, 그 깊은 감옥에서 우리는 한밤중이 됐을 때 우리 한밤중이 오면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는 감정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은 이 한밤중일 때 믿음을 취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린 결론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뭘 했죠? 찬양했습니다.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죄수들이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간수장이 바뀐 이유가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보통 죄수들은 깊은 감옥에 들어가고 두들겨 맞으면 억울하다 억울하다 이런 소리하고 원망의 소리를 하고 신음소리를 하고 괴로워 죽는 소리를 하고 뭐 불만을 얘기하고 이랬는데 간수장은 놀란 거예요. 아니, 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은 그 전날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 깜깜한 깊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서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갈 거라고 생각할 그때에 이 간수장은 당연히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감옥 깊은 곳에서 우리가 여기 있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소리를 듣자 횃불을 들고 깊은 감옥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나 태연하게 바울과 실라가 그 쓰레기통 같은 냄새나는 곳에서 이렇게 간수장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이 간수장은 두려움을 느꼈던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 뭐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곳에서 이 상황에서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태어날 수 있지?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어려울 때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바울과 실라의 온전히 믿는 이 한밤중이라도 태연하게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그 깜깜한 밤중에도 태연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깨어있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대단할 것 같지만은 막 몸이 아프고 막 이러면 저도 암을 2번 하고 10년 고생했어요. 이번에 다 났어요. 할렐루야. 근데 아프니까요, 저는 욕을 이런 걸 잘 안 하거든요. 내가 원래 근데 제가 막 이렇게 너무 아플 때 막 항암하고 이럴 때는 막 여기 몸에서 한 30kg가 빠졌거든요.
근데 막 이러고 거의 죽은 것처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우리 딸이 얼마나 이뻐요. 제가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 있는데 딸은 뭐 그냥 송혜교처럼 생겼어요. 얼마나 이쁜지. 근데 직접은 보지 마세요. 송혜교처럼 생겼어요. 제 눈에는 너무 이뻐요. 그냥 너무 태어날 때부터 이쁜 애가 아직도 이뻐요. 그런데 얘가 제가 이제 아프니까 아빠 무서워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거야. 얼굴이 싹 까맣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를 자꾸 아빠 웃어, 막 아빠 놀아, 막 이러는 건데 난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모르게 야 이년아 그런 거야 내가. 이거 제가 이미 다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아니 내가 갑자기 야 이년을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딸이 태어나서 처음 들은 거야. 아버지가 자기한테 놀래갖고 애가 울면서 자기 막으로 막 뛰쳐가는데 그 순간 내가 내 자신이 야 정말 밑바닥이다 너. 한심한 거야 내 자신이. 여러분 저는 이 바울과 실라가 깜깜한 밤에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았거든요. 근데 그 감옥 그 밑바닥에서 바울과 실라가 태연하게 찬양을 하고 있었다? 난 이걸 그냥 봐지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어느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냐면 이 한밤중에 깊은 감옥에 있을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그때 여러분이 깨어서 내가 지금 잘 생각해야 된다. 이때 내가 감정에 따라서 내가 혈기를 부리고 부부싸움을 하고 막 고함을 치고 이러면 기적이라는 건 없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바울과 실라처럼 한밤중에 깜깜할 때 감옥문 닫아끼고 족쇄로 잠겨 있을 때 억울할 때 내가 바울과 실라처럼 그 믿음을 내가 한번 따라가야 되겠다. 성도 여러분 의식을 깨우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 깜깜할 때 목회가 안 될 때 선교가 안 될 때 내가 맡은 일이 잘 안 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할 때 사기꾼 같은 놈들이 막 설치고 성공할 때 얼마나 화가 나고 그래요. 근데 그럴 때 정말 생각해야 돼요. 바울과 실라를 묵상하셔야 돼요. 그 한밤중 깜깜한 밤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원망과 불평의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찬양했다고 되어 있어요.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여기 기도하면서라고 되어 있죠. 여기 기도하면서라는 거는요 프로시코마이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프로스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유코마이라는 소원을 아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도라는 말이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소원을 아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원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 기적이 오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집요하게 주님을 믿어요. 소원을 갖고 있고 그 소원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원을 붙드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이 기적이 바울과 실라는 소원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원이 뭐였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느꼈던 것. 그들의 소원은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원을 갖고 있었겠죠. 자, 여러분 이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그 소원이 결국 기적을 일으켰고 기적이 결국 사람들을 바꿨고 결국 빌립보 교회가 됐잖아요. 그 교회에 대하여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그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공교롭게도요 이 빌립보서에 이것을 넣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이 감옥에 있어도 한밤중에 있어도 깊은 감옥에 있어도 감옥 속에 갇혀도 족쇄로 갇혀 있어도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하시는 하나님은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기쁘신 뜻이 있고 기뻐하지 않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이거부터 붙들어야 돼요. 한밤중에 감옥 속에서 내 소원이 아니라 내 소원 아뢰고 싶죠. 내 감정을 아뢰고 싶죠. 그게 아니라 내 소원, 내 감정이 아니라 그 한밤중에 감옥 속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다. 이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주님, 당신의 소원, 당신의 뜻, 당신이 기뻐하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위하여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했다. 즉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인간적인 소원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소원이 아니에요. 상식적인 소원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으로 갈 거냐, 아니면 우리의 일상을 그냥 살아갈 거냐의 결정적인 순간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이걸 붙들고 그 소원이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그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심지어 그렇게 사셨어요. 히브리서 우리 5장 7절, 예수님도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며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공생애를 사실 때 그분은 믿었던 겁니다. 내가 죽어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내가 죽어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그분에게, 그러나 그것을 믿지만 지금 당하고 있는 게 너무 어려우니 심한 통곡과 눈물로 뭐를 하셨다고요? 간구와 소원을 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심한 통곡과 눈물만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심한 통곡과 눈물만 우리 속에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리고 그것을 나의 간구로, 나의 소원으로 만들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 자체가 기적의 기도예요. 이 기적의 기도를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여러분이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있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마세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주님 억울해요. 주님 이게 뭐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왔는데 이게 뭡니까? 저 망한 거 맞죠? 이렇게 말이죠. 그런 기도 오살리 가면 많이 듣습니다. 옆에 기도하다 보면 막 들립니다. 무덤 옆에서도 들리고, 주님 제가 이게 뭡니까? 그런 기도 많이 들립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분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소원을 당신의 소원으로 일치시켜서 그 뜻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당신의 그 기적 같은 기도가 기적을 일으킬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바울은 뭐 했다고요? 찬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했다. 할렐루야. 여기 찬미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미했다. 그 찬미했다는 말이 참 좋습니다. 이게 헬라 말은 이건 다 외우실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힘내오. 요 찬양이라는 헬라어 단어 중에서요, 요 단어는 참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사람 보고 힘내오. 힘내오가 뭐냐면 오가 되면 나는이 돼요. 오가 되면 나는 찬양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힘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찬양하면 힘이 납니다. 이렇게 단어를 외우시면 됩니다. 헬라어예요. 힘내요.
정확히 말하면 힘내어인데 어쨌든 힘내어입니다. 힘내어요. 근데 힘내어는 어떤 찬양이냐면요, 참 이게 우리나라 말이랑 비슷합니다. 이것은 정복자를 위한 장엄하고 힘 있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찬양 중에서도 종류가 달라요. 궁상맞은 기도가 아니에요. 중상맞은 찬양이 아니에요. 질질 짜는 찬양이 아니에요. 주님여 이 손을 뭐 이런 찬양이 아니에요. 이런 찬양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슬픈 찬양도 은혜가 됩니다. 아멘. 근데 힘내어 찬양은요, 아니에요. 구슬픈 찬양이 아니라 정복자가 정복을 했고 구원했고 승리했다. 그래서 장엄하고 힘있게 부르는 찬양이 힘내어 찬양이에요. 놀랍죠? 바울이요, 아니 지금 감옥에 있어요. 쓰레기통 같은, 음식물 쓰레기통 같은 곳에 있어요. 오물 냄새가 가득해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다리에는 족쇄가 있어요. 두들겨 맞아서 상처투성이에요. 억울하게 맞았어요. 귀신 쫓아줬더니 세상에 감옥에 넣는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힘이 들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 순간 자신의 환경을 본 게 아니라 그 캄캄한 한밤중에 주님을 향하여 소원을 다시 한번 정돈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정돈하고 그 내 소원을 다시 정돈하고 단장해서 하나님의 뜻에다 내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소원에다 내 소원을 맞추면서 주님, 내 소원이 당신의 소원이고 당신의 소원이 제 소원입니다. 그러면서 기적 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그러다 또 뭐예요? 힘내어의 찬양을 부르는 거죠.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다한 자 이리 오라. 이런 류의 찬양인 거예요. 구원이 여기 있다. 승리하셨다.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캄캄한 그 밤에 죄수들은 억울하다, 뭐하다, 끙끙대고 아프다 그러는데 그 바알과 신라는 장엄하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옛날 성경에는 찬미했다고 돼 있어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찬미했다. 맞죠? 아름다운 찬양이죠. 위대한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지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의 신앙,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기도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찬양이 여러분, 이 방송을 누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붙들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기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평생을 선교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다고 한두 번씩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다들 질병에 걸려 계시고 어렵고 젊을 때 모든 재산을 다 드리고 가시니까 돌아오셔도 귀거할 데도 없는 선교사님들도 많고, 또 목회하시는 수많은 목사님들,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이 약한 시대에 목회를 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거죠. 또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 어려운 와중에도 이 교회를 지키면서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가시는 모든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지쳐 보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힘겨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비록 꽉 잠긴 깊은 감옥 속에 있는 것처럼 빛이 하나도 없어도, 그리고 또 정말로 감옥처럼 갇혀서 내가 나갈 수 있는, 어디 갈 수 있는 데가 없어도, 족쇄가 잠긴 것 같아도, 억울해도 주님을 바라보시는 이 여유와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소원을 한번 이렇게 정돈해 보고, 내가 살아왔던 삶과 또 주님이 기대하셨던 것 한 번 더 돌아보고,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도 한번 정돈해 보고, 그러면서 주님의 소원과 내 소원을 맞춰서 안 떨어지는 입이라도, 심한 통곡과 눈물이 흘러나와도 간구와 소원을 예수님이 들으셨던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됐도록 기도하셨던 그 위대한 기적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의연하게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의연하게 올려드리면서 더 의연하고 당당하게 힘내어의 찬양으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당신이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대선, 저기 미국의 대선 그게 얼마 안 남았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대통령이 누구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는 미국하고 같이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더군다나 신앙적인 아주 대척점에 있는 이번 선거입니다. 이 선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 상황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아직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지구촌에 너무 많고 또 다시 한번 미국에 한번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 대한민국도 함께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더 북한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통일이 되어야 되나요? 주님의 소원 때문입니다. 북녘에 2천만이 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정치적 결정이,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통일이 와야 되는데, 저는 늘 1989년에 있었던 동독서독의 통일을 기억합니다. 아무도 통일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지만 해프닝이 일어나면서 통일의 문이 열려지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밤일지. 어떤 해프닝이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는 놀랄 만한 사건들을 깜짝깜짝 갑자기 일어날 때마다 놀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뒤에는 누군가가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가 있었던 거죠.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길 때 우연이 됐다고 사람들은 했지만 그 뒤에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에 니콜라이 교회가 있고 거기에 퓨러라는 목사님과 그분들이 통일을 위한 광장 기도회를 니콜라이 교회 광장 그 앞에서 계속 드린 겁니다. 누구는 통일을 꿈도 안 꾸지만 의인들은 이미 그것을 얻고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되고 나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철회하시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기적에 쓰임받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오게 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기적 같은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오게 하는 이 기도와 찬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섬기는 교회와 하나님 내 자녀들과 내게 소속되어 있는 그 영혼들 공동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 같은 기도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적 같은 기도, 기적 같은 찬양 내가 드리도록 주의 성령을 구하시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헛폭도는 신앙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자, 진짜 기적을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키는 열매가 있는 기도자.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붙잡으십시오. 바울과 실라를 그 한밤중 깊은 감옥에서 놀라운 기도, 놀라운 찬양, 그 놀라운 믿음의 태도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 믿음을 허락하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당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적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올 수밖에 없는 기도, 기적이 올 수밖에 없는 태도, 기적이 올 수밖에 없는 찬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에스더 기도에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자,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적을 일으키라, 기적을 일으키라, 기적을 일으키라. 주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실 때 쓰임받는 기적의 당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기적, 한국사회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예배자들이 필요합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하나님, 칠흑 같은 밤이 와도 한밤중이 되어 기타나 되지 않는 감옥이라 해도 나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하다. 주님으로 인하여 너는 평안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평안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자유롭다. 할렐루야. 억울해도 아파도 막혀 있어도 흔들려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당신을 바라봅니다. 어떤 바람이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떤 곳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 할렐루야. 성령님, 모든 성도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 그 믿음의 태도, 기적을 일으키는 그 믿음의 기도, 기적을 일으키는 그 놀라운 예배를 드리게 하십시오. 깜깜한 밤에도, 깊은 감옥에도 나는 노래하리라, 나는 노래하리라, 나는 노래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기도하리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 당신이 기뻐하시는 그 소원,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나의 소원을 정돈하고, 나의 뜻을 정돈하고, 나의 태도를 정돈하고, 나의 기도를 정돈하고, 나의 예배를 정돈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장엄하게, 담대하게, 의연하게, 당당하게, 무게 있고 육중한 예배로 주님을 높이리라. 위대한 정복
정복자, 위대한 승리자, 위대한 구원자,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의 생활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의 몸을 구원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구원케 하시며 모든 마음의 질병에서 구원케 하시며 그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는 승리자, 정복자, 그 구원자이신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기적 같은 기도, 기적 같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이 시점에서 영적 무력감에 빠져 있는, 또 그리고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 말과 행동의 실수들이 반복되고 온전하지 못한 언행들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영적 무력감이 하나님의 한국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간수장을 바꾸셨듯이 간수장을 바울과 실라처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간구합니다. 한국교회에 바울과 실라와 같이 사명을 받은 자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캄캄한 밤의 감옥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올바른 태도를 정돈하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한 번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소원을 정돈하고 꿈을 정돈하고 비전을 정돈하고 미션을 정돈하고 사역을 정돈하고 기도를 정돈하고 예배를 정돈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가 흔들어 놓고 거짓으로 허풍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주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강철 같은 믿음, 기적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 같은 기도, 기적 같은 예배, 기적 같은 믿음의 태도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세우셨다면 주님이 하시는 당신의 나라의 일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와 예술 모든 영역에 기적을 일으키십시오. 기존의 모든 세속적 인본주의의 기반이 흔들어져서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렇게 했다가 우리 모두가 공멸한다는 것을 깨닫는 두려운 지진이 일어나게 하셔서 주께로 돌아가는 회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큰 지진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도 되지 않은 백두대간에 무슨 하나님 말도 되지 아니하는 온갖 거짓과 허풍의 그 정권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반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주체 사상의 기반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기적이 필요합니다. 지구촌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오 주여, 일하셔서 당신의 소원을 이루시옵소서. 모든 인류가 당신의 아들과 딸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큰 기적을 일으키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